가이드 메시지입니다. 오늘도 이렇게 말씀으로 만나게 된 것에 감사를 드리고요. 날마다 말씀으로 만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하루 중 큰 기쁨이 아닌가 싶습니다.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온전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기쁨이 배가 되어줄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은 신명기 3장의 말씀을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신명기 3장의 말씀. 자, 신명기 3장의 말씀은 바산왕 옥과의 전쟁, 그리고 요단 동편, 또 나눔, 그리고 또 모세의 기도와 또 여호수아의 새로운 어떤 그런 리더십 이양, 이런 여러 가지 등등이 나오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어떠한 의미를 줄까요? 또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어떠한 하나님의 뜻을 우리 가운데 발견할 수 있을까? 자, 한번 말씀으로 들어가서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단락입니다. 1에서 11절. 1에서 11절 바산왕 옥입니다. 바산왕 옥. 자, 전장에서 우리는 헤스본왕 시온과의 전쟁에서 승리하는 이스라엘의 모습을 보게 되죠. 그런데 이 이스라엘이 바산으로 방향을 바꾸어 바산왕 옥과 전쟁을 벌이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바산이라고 하는 것은 기름지다, 부드럽다, 돌이 없다, 이런 뜻을 갖고 있는 그러한 지역의 이름이에요. 그러니까 다른 지역에 비해서 지대가 높고 평원으로 되어 있고 주변이 산으로 둘러싸여져 있습니다. 그리고 아르목강이 요단 골짜기를 흘러서 들어가는 그런 지역에 위치해 있어요. 물이 있고 산이 있고 또 평원이 있다는 것은 뭐예요? 비옥한 땅이라는 것을 의미하고, 또 거기에는 초지, 그러니까 가축들이 먹을 수 있는 풀들도 많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사람이 살기에 굉장히 적합한 지역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러니까 굉장히 이 바산이라고 하는 땅은 좋은 땅입니다. 자, 혹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욕심을 가지고 바산으로 향해 갔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만은 그것이 아니죠. 하나님께서 바산왕 옥에 대한 승리를 약속하시고 바산왕 옥과의 전쟁을 명령하셨기 때문에 옮겨가는 거죠. 자,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시는 길로 가는 자들의 여러분 결과는 뭡니까?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산왕 옥의 땅 60개 성읍을 점령하고 그 모든 땅의 인구들을 진멸시키고 전리품을 얻은 것처럼 철저한 승리를 경험할 수 있다는 거예요. 다시 한번 우리가 지난 장의 이야기와 연결해서 생각해 본다면 여러분 순종할 때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승리한다는 것이죠. 인간적 욕심을 가지고 성취하는 것이 아니라 뭐다? 하나님의 뜻에 따라 하나님의 약속을 통해서 우리가 승리하고 또 순종할 때 얻어지는 모든 결과물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너무 철저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승리했기 때문에 이 바산왕 옥과 또 아모리 왕 누구죠? 아모리 왕 누구야? 아모리 왕 시혼, 그죠? 아모리 왕 시혼, 이 시혼의 땅, 그리고 그곳에 있는 사람들이 너무나 약해서 쉽게 이긴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자, 바산왕 옥의 침대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 볼 수 있잖아요. 그죠? 철침대를 썼다는데, 철침대. 길이가 어떻게 됐다고요? 9자. 이게 몇 센치냐면 4m 5cm를 얘기합니다. 4m 5cm. 그리고 너비는 몇 자요? 넉자. 180cm를 의미한다는 거예요. 이렇게 옆으로는 180cm, 위아래로는 4m 5cm짜리의 침대를 썼다는 것입니다. 이건 뭘 얘기하는 것이겠어요? 그만큼 바산왕 옥이 어떤 사람이다? 장신이다. 그리고 그만큼 뭐다? 이 바산에 살았던 사람들이 뭐다? 덩치가 크고 또 굉장히 호전적인 사람이었다는 것을 말해 주는 것이죠. 네. 그러니까 이기기 쉬워서 이긴 것이 아니라
뭐다? 정말 이기기 어렵고 힘들지만 어떻게 했기 때문에 이길 수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다? 이곳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다라고 하는 약속이 있었기 때문에 이길 수 있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여러분, 비전의 땅을 향해 간다는 거,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비전지향적인 삶을 산다는 것 참 어려운 일이에요. 왜요? 쉬운 것이 없기 때문에. 우리에게 놓여진 현실이 쉬운 것이 없어요. 힘들어요. 불편합니다. 하지만 뭐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시는 것이라면 그 속에서도 우리는 승리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뭘 보고 나아가야 된다? 늘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나아가는 사람들이 되어야 된다는 것을 여러분 아시기 바라겠습니다. 바라기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나아가 승리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그리스도 이름으로 강력히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 단락입니다. 요단 동편입니다. 요단 동편. 자, 이렇게 12에서 20절이에요. 20절. 자, 요단 동편에 대한 점령이 이렇게 끝이 납니다. 르우벤, 갓자손, 그리고 므낫세 반쪽 지파가 이 땅을 얻죠. 이것은 우리가 이미, 그렇죠? 우리가 이미 민수기에서도 살펴보았던 것이기 때문에 뭐 따로 설명해 드리지 않아도 아시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말하죠? 다시 한번 모세가 이 두 지파 반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희는 전쟁에 반드시 요단 서편에서 있을 전쟁에 반드시 참여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요단 서쪽의 점령이 끝나야 이곳으로 돌아올 수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죠. 여러분, 비전의 땅에서 누리는 삶을 사는 것은 여러분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일들이 끝났을 때 가능합니다.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일, 우리의 인생을 통해서 계획하신 일들이 끝날 때 우리는 온전한 누림의 삶이 가능한 거예요. 아무리 우리 가운데 좋은 것이 주어졌더라도 완전히 우리에게 부여된 사명, 완전히 우리에게 부여된 비전의 땅에 대한 어떤 일들이 마무리되지 않으면 우리는 누리는 삶을 살아갈 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뭐 해야 된다? 계속적으로 하나님 앞에, 그죠? 비전의 땅을 향한 집중, 또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이끄시는 것에 대한 집중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이만 하면 됐지, 이러한 마음이 들어오는 순간 어떻게 됩니까? 우리는 급격하게 타락함을 경험하게 돼요. 그러니까 언제 누린다는 얘기입니까? 실제적으로 누리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온전히 임할 때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온전히 들어가게 되는 그 새하늘과 새 땅, 그것이 이루어질 때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만 한다는 것이죠. 우리 인생은 언제나 하나님께서 부여하신 새로운 사명을 향해서 나아가는 삶이어야 하는 것입니다. 어릴 때 부여하는 사명, 또 젊어서 부여받는 사명, 또 나이 들어서 부여받는 사명이 또 각각 다르기 때문에 그때 우리에게 부여된 그 사명을 어떻게 해야 된다? 늘 언제나 주목하면서 집중하면서 나아가는 사람들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온전히 들어가게 될 때 그때 우리는 이 땅에서의 어떤 치열한 삶의 결과물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판단받고 또 하나님께 주시는 그러한 귀한 것들을 누릴 수 있게 된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이만하면 됐지 하려고 하는 마음이 강해요. 그러나 그런 부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완전히 끝나야만 누릴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자, 다음 단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20에서 22절입니다. 20에서 22절. 여호수아입니다. 여호수아. 자, 여호수아에게 모세가 당부하죠. 요단 동편의 두 왕에게 하신 일을 봐라. 앞으로 너희가 어떻게 될 것이다? 요단 서편에서 만나는 그러한 지파들도 이렇게 무찌르고 승리할 수 있을 것이다.
하나님이 대신 싸워주시는 싸움이다. 이런 이야기들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경험하는 크고 작은 승리는 앞으로의 승리를 보장하는 증표가 됩니다. 이 여러 차례 말씀드립니다만 과거에 승리하게 하신 하나님은 지금 우리의 삶 속에서도 우리에게 승리를 누리게 하셔요. 또 지금의 승리를 이루시는 그 하나님은 뭐죠? 앞으로의 이 다음에 승리 또한 우리 가운데 주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어제는 분명히 하나님 승리하게 하셨는데 오늘은 지게 하신다, 이런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졌다면 문제는 항상 어디 쪽에서 일어난다? 우리 쪽에서 일어나는 거다.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거나 하나님 앞에 뭔가 감추고 싶어하는 어떤 그런 죄의 문제가 있다던가 우리 쪽에 문제가 늘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뭐다? 우리가 넘어졌을 때 하나님을 원망하는 시선이 아니라 어떤 시선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에게로 방향을 돌리는, 늘 우리에게 집중하는 그러한 시선이 돼야 된다는 것이죠. 근데 우리는 어떡하죠? 넘어지면 나를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원망하고 사람들을 원망하고 상황을 원망하고 환경을 봅니다. 그러나 그것이 아니라 뭐다? 우리 가운데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 부분은 어떤 것인가? 우리가 하나님 보시기에 조금 옳지 않은 어떤 그런 부분들은 뭐가 있었는가? 돌아볼 수 있는, 자기를 돌아볼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바라기는 이러한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라요. 자, 마지막 단락입니다. 23에서 29절 모세의 기도입니다. 23에서 29절 모세의 기도. 이게 아주 중요한 부분이죠. 자, 모세가 이쯤에서 뭘 기도했다 그래요? 부디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에 가게 해달라 기도했다고 얘기하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합니까? 거절하신다고 말씀해요. 이것으로 내게 족하다. 그러면서 어디까지 한정을 지어주시죠? 비스가산 위에서 저 건너편 가나안 땅을 그냥 바라만 보는 것으로 끝나게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모세가 해야 될 일이 여호수아에게 리더십을 잘 이양하는 것에 있다는 것을 또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 어떤 모세의 간청을 거부하시는 이유가 뭐죠? 당신들로 인해서 나에게 진노했다. 그게 뭐예요? 민수기 20장에 나오는 무리바물 사건이죠. 무리바물 사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지 않고 자신의 영광을 나타내고 또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던 그 사건. 여러분, 일회성 사건입니다. 이것은 분명히. 모세는 지금까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 사실이 없고 또 하나님 보시기에 옳지 않은 일을 한 사실이 없어요. 오직 이 한 사건, 무리바물 사건, 그 사건에서만 실수합니다. 그러니까 일회성 사건인데 하나님께서는 왜 모세가 평생 소망했던 것을 아예 못하게 하셨는가? 우린 좀 그러한 하나님의 모습에 좀 가혹함을 느끼고 또 야박함을 느낍니다. 좀 냉정하다는 생각이 들 수 있죠. 아니 뭐 용서의 하나님인데 주홍 같고 진홍 같을지라도 흰 눈과 함께 하시고 양털과 함께 하신다고 하시던 하나님인데 모세 그거 하나를 용서를 못 하시나? 그죠? 여러분, 우리는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왜 하나님은 모세의 이 기도를 거절하셨는가? 왜 거절하셨을까요? 주석을 살펴보면 몇 가지 이유가 나오더라고요. 모세가 신화적인 인물이 될 수 있고, 그죠? 여러 가지 이유들을 얘기하더라고요. 모세가 그랬을 때, 민족의 영웅으로 추앙이 돼서, 신성시 될 수 있기 때문에, 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미 모세는 가나안에 못 들어갔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신성시 되었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좀 말이 아닌 것 같아. 자, 두 번째는 어떤 이유를 이야기하냐면 뭐다? 어떤 그것에 그런 어떤 들어가는 것이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그렇게 들어가는 것이 뭐다? 감정에 다시 취해가지고 다시 자신을 높일 수 있는
어떤 그런 빌미를 제공할 수 있기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막상 또 들어가니까 모세가 무리반물 사건에서 실수했던 것처럼 다시 한번 이 모든 일이 하나님이 아니라 자신에게서부터 비롯됐다라고 하는 그런 어떤 교만한 생각을 할 수 있기 때문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미 너무 혹독하게 이 결과물이 어떤 거라는 것을 경험했던 모세 아닙니까? 새삼스럽게 모세가 그것 때문에 또 뭐예요? 죄를 범했다라고 해석하기에는 조금 어려운 부분이 또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 부분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도대체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왜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그런 부분들을 막으셨던 것일까? 왜 막으셨던 것일까요? 예. 그에게 부여된 사명이 바뀌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보는 것이 온당하다 생각해요. 무슨 말이냐면 이미 뭡니까?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셨어요? 세대 전환을 하셨고 또 리더십도 어떻게 하셨습니까? 모세에게서 또 여호수아에게로 전환이 되었음을 선언하셨어요. 하나님께서 만약에 이렇게 선언하신 상태에서 모세가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도록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문을 열어주시면 어떤 문제가 생겨요? 하나님께서 새롭게 세우신 여호수아의 리더십은 다시 한번 뒷전으로 물려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리더십이 모세에게서 여호수아에게로 전환되기를 원하셨고 또 그렇게 선언하셨는데 이렇게 되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온전히 이루어지지 못해요. 머리가 두 개가 되는 겁니다. 이스라엘 안에. 리더십이 두 개가 되는 거지 않습니까? 지금 이스라엘 안에.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선언하신 대로 모세의 어떤 사명은 여기까지로 끝나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야 되는 거예요? 그 사명이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가나안 땅으로 데리고 들어가는 데까지 있었던 사명에서 뭘로 전환되는 거예요? 새롭게 세워진 여호수아의 리더십을 강화시키는 것으로 바뀌어지게 되는 거예요. 네. 그에게 맡겨진 사명이 이렇게 전환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다? 하나님께서는 이 모세의 기도에 오케이라고 대답을 하실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은요, 여러분, 왜 존재하는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사명 때문에 존재하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사명이 우리 가운데서 여전히 계속되고 있다면 우리의 인생은 그렇기 때문에 가치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사명을 우리가 알지 못한다면 하나님의 사명이 우리 가운데 그리고 끝난다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우리의 어떤 삶의 가치, 우리의 삶의 어떤 이유가 현격히 어떻게 되는 거예요? 줄어드는 것이죠. 네. 목회자들 사이에 이런 아주 중요한 격언이 있어요. 어떤 격언이 있냐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명을 맡기시는 자를 데려가시지 않는다. 그런 격언이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아무리 내가 죽을 병에 걸리고 아무리 내가 어려운 상황 속에 있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의 사명이 여전히 나에게 남아있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데려가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사명이 이루어질 때까지, 그 사명이 완수될 때까지 그러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건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께서는 사명 중심으로 우리를 보신다는 거죠.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신다는 거죠. 우리의 값어치를 그렇게 매기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1세대 출애굽 1세대들의 이야기도 좀 보세요. 여러분 숫자를 셌을 때 20세 이상이에요. 그리고 40년이란 말입니다. 그러면 숫자를 셌을 때 20대였던 사람은
40년 뒤에는 몇 살밖에 안 돼요? 60살밖에 안 돼요. 모세가 120살, 아론이 123세를 살았고 여호수아서 120세 가까이 살았던 그때 당시에 인구의 그때 당시에 어떤 그런 나이에 대한 개념을 생각해 본다면 60살은 뭐예요? 여호수아의 반토막, 모세의 반토막밖에 안 돼요. 하지만 그들에게는 뭐가 없어요? 가나안이라고 하는 사명이 없지 않습니까? 들어갈 수 없게 되었기 때문에. 가나안에 사명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들의 삶은 뭐예요? 거기서 끝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보십시오. 아론의 경우도 그렇잖아요. 아론도 같은 하나님께로부터 같은 어떤 그런 뭐라고 해야 되나요? 같은 결과를 받았는데 모세와 아론도 어떻게 됐습니까? 이양할 수 있는 자기 아들이 있으니까 어떻게 됐어요? 모세보다 훨씬 일찍 어떻게 했어요? 모세보다 3년 일찍 하나님의 나라를 갔잖아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을 중심으로 이루어집니다. 기억하세요. 모세의 사명이 전환되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뭐예요? 우리의 기도는 뭐예요? 그래서 우리의 기도는 뭡니까? 그래서 아버지의 나라와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일을 먼저 구하는 거예요. 그 중심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일이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는 게 뭐예요? 사명을 구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사명을 중심으로 구하고 사명을 중심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의 모습을 말하는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들 가운데 사명이 있어야 여러분 온전히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가운데 사명이 없으면 여러분 온전히 살아가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사명을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사명 무엇입니까? 땅끝까지로 주님의 증인되는 것이고 복음 전하는 거잖아요. 땅끝까지로 복음을 전하는 그 사명을 여러분 온전히 인식하십시오. 그럴 때 여러분들의 인생이 다시 한번 회복되는 거예요. 인생의 의미가 새로워지고 인생의 의미가 회복되는 거예요. 이러한 회복을 경험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그리스도 이름으로 강력히 축원합니다.